자, 우리 지난주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제목은 지난주에 주제는 Ready and Faithful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했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은 Trained and Faithful이죠. 손질과 충성. 자, 우리 저번주에 봤던 것처럼 리오올림픽 펜싱 결승전에서 이 박상현 선수는 13대 9라는 도저히 역전할 수 없는 점수 차이였지만 마지막 라운드가 시작하기 전에 스스로 어떻게 했습니까? 이 화면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계속 스스로 되뇌이고 고백합니다. 이 잠깐 쉬는 시간 동안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러면서 고백합니다. 스스로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정리하고 소망을 끝까지 놓치지 않은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15대 14라는 대역전극을 만들어낸 결국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되었습니다. 금메달에 대한 소망이 간절한 태도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금메달을 따고자 하는 엄청난 소망이 만들어낸 이 태도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박상현 선수가 금메달을 딸 수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있는, 그리고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태도 또한 바로 저와 같습니다. 소망을 놓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천국을 준비하는 태도, 충성하는 태도, 예수님께 충성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태도가 뭐다? 천국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 충성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땅에 사는 동안 말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을 준비하는 태도는 마치 열처녀의 비유와 같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미리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여서 그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갔던 이 5명의 처녀처럼 말입니다. 근데 이 5명의 처녀는 어떻습니까?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 5명의 처녀, 다른 5명의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뭔 말입니까? 천국을 준비한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반드시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거든요.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중에도 이런 찬양 있죠. 그날이 뭐뭐같이 도적같이. 뭔 말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도적같이 온대요. 도둑놈이 도둑님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도둑이 우리 집에 언제 찾아올지 모릅니다. 도둑이 마음대로, 도둑이 원하는 그때 들어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은 예수님만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준비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CCTV를 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는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CCTV를 열어놔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이 땅에서. 천국을 준비해야만 우리는 천국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날에 다시 한번 오실 텐데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준비하고 우리 가운데 필요한 태도는 무엇이라고요? 바로 예수님께 충성하는 태도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 달란트, 그 달란트는 뭐냐면 능력, 외모, 돈, 성격, 취향, 말투, 여러분의 가정, 가족상,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다 달란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달란트입니다. 근데 이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이 마지막에 있는 악하고 게으른 종같이 내 마음대로 쓰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쓰고 그냥 그것을 그냥 놔둬버리고, 이렇게 그냥 이 달란트, 주인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달란트를 그냥 내가 소홀히 관리하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천국을 준비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반드시 해야 될 태도는 무엇이다? 바로 예수님께 충성하는 태도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천국을 준비해야 되냐면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충성하는 태도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보고 마음에 새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실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과에서 뭐 배웠죠? 뭐가 되라고 말합니까? 우리 가운데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천국을 준비해야 되고 이 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충성해야 된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뭐라고 말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마지막 기 제일 중요해요.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수님이 아직 오시기도 전에 항상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우리는 충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하면서 날마다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날마다 구원받은 자처럼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려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구원의 길로 향한 그 구원을 이루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뭔 말입니까? 구원받은 자처럼 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구원을 이루는 삶입니다. 이렇게 천국을 준비하고 예수님께 충성하는 태도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천국 소망이시고 그리고 천국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 되신 예수님과 소망 되신 천국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견디며 살 수 있고 마침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천국을 준비합시다. 시작. 예수님께 충성합시다. 시작. 예수님께 충성하자. 이게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을 길게 한 이유는 뭘까요? 오늘 말씀이 길까요? 짧을까요? 길 수도 있어요. 네, 짧게 할 겁니다. 자, 오늘은 베드로전서 보았습니다. 베드로전서 마지막 주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칠 거예요.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읽진 않겠습니다. 성경책 가져오면 뭐예요? 펴야지. 표지만 볼래? 여러분, 교회 오면은 성경책을 가지고 와가지고 주보 여러분들한테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주보에 오늘 본문 내용 있잖아요. 본문을 미리 펴놓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6절. 베드로전서는 그 옆에 보면 히약 벳이라고 써있는 게 베드로전서 후서입니다. 야고보서 뒤에 있어요. 신약성경 377쪽에 있어요. 승화하는 성경책 혼자 여기 전사님 가방 안에 성경책 있거든? 이거. 있냐, 어플? 오케이. 그래도 성경책 가지고 다녀, 승화야. 그렇지? 없으면 말해 사줄게.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6절 폈죠? 자, 이제 핀 상태에서 그대로 보세요. 폈으면 저를 보세요. 저를 보면 이제 준비가 됐다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야, 이 베드로전서라는 것은 누가 썼냐면 베드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연대는 언제냐면은 AD 45년부터 46년이에요. 자, AD 45년부터 46년은 약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1900여 년 전. 지금 2020년이니까 거의 한 2000년 전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특히 고등학교 친구들 중에 세계사 공부한 친구도 있을 겁니다. AD 45년과 46년에 세계사적으로 엄청난 세계적인 사건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뭔지 아는 사람? 혹시 뭔지 아는 사람 있나요? 고등학교 때 세계사 배우지? 안 배우냐? 한국 사람 아냐? 그래? 세계사는 언제 배우죠? 고3 때 하나? 네? 선택으로? 오케이, 미안합니다. 문과가 이렇게 세계사 이렇게 하구나.
좋아요. 그러면은 제가 그냥 말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세계사에 봤을 때 45년과 46년에 뭐가 있었냐면요. 저게 있었습니다. 이게 어디냐면은 로마예요. 로마.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항상 머릿속에 기억에 담아놓으세요. 예수님 당시는 누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다?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근데 로마의 대화재가 45년과 46년에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누가 버렸냐면은 그 당시에 이 대화재가 일어나가지고 이 로마의 그 도시 엄청 크거든요. 그 도시가 굉장히 많이 불화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받고 건물들도 유실됐습니다. 이 화재 때문에 말입니다. 처음에는 이 화재를 누가 냈냐, 이 방화범이 누구냐라는 것을 찾았을 때 예수쟁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문이 사람들 가운데 계속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세계사적인 그 역사가들이 보니까 이 로마 대화재의 진짜 방화범이 딱 한 명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요, 로마의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 여러분 들어봤죠? 안 들어본 친구도 있나요? 이따가 끝나고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가 왜 이 로마의 대화재,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를 왜 이렇게 불을 질렀냐? 로마의 네로 황제는요, 시를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를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창작의 고통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시를 계속 쓰는데 어떨 때 보면은 이 시를 쓰다 보면 시상이 떠오르지 않아. 시상이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막 괴로워요. 그래가지고 한 가지 이 네로 황제가 어떤 생각이 났습니다. 참고로 네로 황제는 정신적으로 좀 약간 문제가 있었던 사이코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로 황제가 이 시상을 떠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이 로마에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불을 지르면서 저렇게 이 불타오르는 로마의 도시를 보면서 이 네로 황제가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를 썼답니다. 미친 사람이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저런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어쨌든 이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질렀습니다. 자기 유익과 자기 시를 쓰기 위해서. 그리고 이 누명, 방화범의 누명을 누구한테 씌웠냐면 바로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씌운 겁니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45년과 46년에 어떤 일을 당하게 됩니까?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이 경기장, 콜로세움이라는 이 경기장에 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모아둡니다. 그리고 거기다 모아놓고 묶어놓습니다. 그리고 사자들을 풉니다. 그리고 그 사자들을 풀면서 사자밥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지켜보는 그 콜로세움 경기장 안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에 이와 같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엄청나게 핍박받고 엄청나게 박해를 받았어요. 근데 이 핍박과 박해가 몇 년 동안 지속됐냐면 약 300년간 지속됐거든요. 300년간. 그 300년간 핍박과 박해가 있는 사이에 그동안에 기록된 성경들이 우리 신약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이나 야고보서나 그리고 요한계시록이나 사도 요한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수많은 성경이 이 300여 년 동안 계속해서 기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 박해와 고난받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써진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배경 속에서 베드로전서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주된 핵심 내용은 뭐냐면은 박해와 고난입니다. 그리고 박해와 고난 가운데 무엇을 가지라? 산소망을 가지라. 따라해볼까요? 산소망을 가지라. 시작. 산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5절과 36절 보세요. 저기에도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여기 쭉쭉쭉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받았던 박해와 핍박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베드로전서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결국 베드로전서의 핵심 주제는 무엇이냐? 그리스도, 산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번 온라인 캠프를 통해서 오늘 주제 말씀인 이 산소망을 품고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하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제가 처음에 네로 황제 이야기를 한 이유는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배경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저와 같은 세상이에요.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인들 향한 지금 핍박은 없습니다.
물론 뭐 북한이나 공산 집권 안에서 있는 그런 나라 가운데에서는 중국이나 북한에서는 기독교인들을 공식적으로 핍박을 하는 겁니다. 뭐 중국에서는 마치 기독교를 향해서 뭐 개방되어 있는 것처럼 하고 있으나 자신들이 허락한 그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그 종교행위가 가능하지 따로 뭐 어떤 종교행위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제재와 어려움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 로마의 네로 황제처럼 미친 세상이에요. 미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지 않는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정말 미친 세상이고 수없이 많은 미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죠.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자, 어떻게 앞으로 살 것인가를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과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다 이 말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누구냐? 자, 성경책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큰 소리를 내세요. 시작. 얘들아 목소리 좀 내세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이야 얘들아. 그렇지? 자, 다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자, 빠르게 말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우리가 누구냐? 바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 자,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거듭난 사람은 새롭게 태어난 사람. 자,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있다가 이제 새롭게 어머니 세상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런 게 바로 거듭남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새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죄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가 타락한 죄인이었는데 이제 거듭났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동안 지었던 이 죄라는 옷을 벗고 새롭게 되어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새롭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만약에 죽음 가운데 그냥 머무르고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예수님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냥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의 문제는 그대로 있을 겁니다. 우리는 거듭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예수님이 모든 죄와 저주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죄에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새로운 존재,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삶으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거듭난 존재라는 겁니다. 이 거듭난 존재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4절입니다. 시작.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그리고 쇠하지 않는, 망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신답니다. 근데 그 유업이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해 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거듭난 존재로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 우리에게 얻어진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따라해 봅시다. 천국. 시작. 천국이라는 겁니다. 천국. 천국은 어떻습니까? 영원해요. 썩지 않습니다. 변하지가 않습니다. 거듭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은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천국을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제 천국에 우리 가운데 약속을 받았고 천국에 우리가 갈 수 있게 되었는데 지금 우리는 어디 살고 있어요? 이사가 우리 지금 어디 살고 있냐? 천국에 살고 있나? 아니지. 아직은 천국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아주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의 삶을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 주는 모든 기쁨과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복은 교회와 가정을 둬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아직 천국에서 살지 않고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죽게 되면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겠지만은 아직은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천국을 약속받은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이 세상에서 오는 죄와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 받을 수 있다 없다? 여러분의 대답을 얘기해 보세요. 받을 수 있다 없다? 얘들아 생각을 하면서 듣고 있지? 승화야, 아니 승화 말고 원영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받을 수 없다고?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죽으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가지만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천국이에요?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우리는 죽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은혜를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이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천국의 기쁨뿐만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는 죄와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얘들아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원영아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천국의 복,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아직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픔을 경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문제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고통을 느낄 수도 있는 겁니다. 네로 왕제와 같은 미친 사람이 살고 있는 이 미친 세상 속에서 미친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성경 오늘 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얘들아 다시 한번 이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진짜 여러분 생각하면서 들으세요. 안 하면 3주 또 다시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6절입니다. 크게 읽으세요. 시작. 아멘. 자, 6절에서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6절에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세요? 성경 보세요. 6절에 뭔 단어 눈에 들어오나요? 아까 전사님 말한 우리가 아직 천국에 가는 존재지만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게 뭐라 했어요? 아픔, 문제, 고통, 어려움.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받는 것,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1장 6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시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험. 여러 가지 시험. 자, 잘 보세요. 저를 보세요, 이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다시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오는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 여기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쉽게 얘기할게요. 몇 주 전에 지금 아프가니스탄 여러분 사태 알고 있죠?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IS가 거기 그 아프가니스탄을 완전히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대통령도 도망가고 거기 안에 있는 국민들이 지금 도망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한국 교민들도 한국에서 다 나라를 보내가지고 다 데리고 왔습니다. 자, 아프가니스탄에 살았던 한국인들 왜 데려왔을까요? 그곳에 있으면은 아프가니스탄에 있으면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오는 그 IS로부터는 문제와 어려움들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데리고 온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 아프가니스탄에 살고 있으면 물론 거기서 어떤 대사관이나 어떤 그곳에서 국적을 취득했거나 아니면 그곳에서 일을 하면은 그 아프가니스탄의 삶 속에서 똑같이 삶을 사는 겁니다. 근데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한국인들은 여러분 본질적으로 봤을 때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프간에 있지만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까?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국 국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프가니스탄의 몸에 있지만 그래도 그들의 신분은, 그들의 소속은 한국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비행기를 보내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위험을 받을 만한 한국 사람들을 지금 데려오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아프가니스탄과 똑같은 거예요. 문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우리가 그 사람들이 경험하는 아픔과 문제와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이 세상에서 아픔과 어려움과 그리고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마치 한국인을 불러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고통과 문제가 있었던 그 땅을 벗어나서 영원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도 똑같이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와 고통과 아픔이 박해가 반드시 받을 것이라고 오늘 베드로전서 1장 6절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험이 왔을 때 우리가 이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시험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우리 1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뭐라고 말합니까?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문제와 고난과 여러 가지 많은 시험들이 우리 가운데 오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험 가운데에서 우리가 능히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5절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이 시험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온라인 캠프가 끝나고 나서라도 여러분 안에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이 미친 세상 가운데 수없이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나를 힘들게 할 것인데 그때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나의 산소망이다. 천국이 나의 산소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천국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에게 반드시 있을 것이니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에서 끝까지 여러분들 믿음 잃어버리지 말고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여러분 끝까지 믿음 잃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박상현 선수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금메달에 소망을 두어서 결국 금메달을 따게 된 것처럼 여러분 안에 앞으로 살다 보면은 믿음 생활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시험과 핍박과 박해가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안에 계속해서 외워야 될 것. 박상현 선수가 할 수 있다는 외쳤던 것처럼 그때마다 여러분 안에 계속해서 입으로 고백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나의 산소망입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끝까지 여러분 버텨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천국의 복, 영원한 복, 영원히 썩지 않은 그 복을 여러분이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서로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산소망입니다. 시작. 천국을 소망으로 품고 살아갑시다. 시작. 그동안 우리가 3주 동안 배웠던 그 모든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생각날 때도 있고 생각 안 날 수도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나의 소망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산소망을 품고 이 온라인 캠프가 끝난 이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계속해서 여러분 평생 동안 산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달려가는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다시 한번 유일한 살아있는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앞으로의 삶 가운데 수없이 많은 문제와 핍박과 고난과 박해가 있더라도 그때마다 우리의 소망 대신 산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알려주시옵소서. 아는 친구들이 오지 못했지만 오지 못한 친구들 가운데에도 산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깊이 심겨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헌금을 해서 수고하실 텐데 헌금 찬양으로 오늘은 내게 있는 향유옥간 말고
함께 유일한 소망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정우야.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생각하시며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마다 힘겹게 달려가는데 너는 무엇에 소망을 두며 사는가. 언젠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너는 무엇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가. 이 땅의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 시간의 시작 전부터 계신 세상의 주님. 전국의 유일한 기쁨 예수 그리스도. 친히 나의 죄를 담당하시 어린 양상에 선하게 달려가 소망의 길. 세상을 바뀌고 힘차게 달려가 천국 안에 깨어서 충성하리. 이 땅의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 시간의 시작 전부터 계신 세상의 주님. 전국의 유일한 기쁨 예수 그리스도. 친히 나의 죄를 담당하시 어린 양. 아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라인 캠프를 하게 하시고 또 귀한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물뿐만 아니라 이 시간 우리 친구들 특별히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예물을 하나님께 정성껏 드린 것처럼 우리 친구들의 삶 또한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온전히 우리가 주님께 바쳐진 모든 예물과 우리의 모든 삶의 결단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에 더욱더 활용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가 예물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의 결단을 드릴 때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이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친구들의 마음도 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